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불길을 이어받아 사람들의 깊은 영혼에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성공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웨슬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1736년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있는데 그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웨슬레가 그곳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목사 슈팽겐베르그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슈팽겐베르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 선생, 성령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웨슬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죠. 이때 슈팽겐베르그 목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그에게 평생 숙제로 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여야 되는데. 자신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실패감, 오랜 침체 속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중요한 회심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회심하게 되죠. 모든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또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유로 그는 자신의 교구를 빼앗기고 맙니다. 웨슬레는 본래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회로부터 그의 교구를 빼앗기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웨슬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밖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곳에서 웨슬리는
회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은 더 이상 복음이 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죠. 오늘 그 웨슬리의 이 행동이 새로운 곳이, 새로운 종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개혁의 불씨, 꺼질 듯 위태로운 고비를 넘기며 계속되던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사투.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불꽃을 이제는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꾼 사람들 마지막 시간,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이야기,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영상을 통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횃불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불빛은 전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날씨 때문에 햇볕을 보면서도 비를 걱정한다는 섬나라 영국. 그런데 궂은 날씨와 지형에도 불구하고 1700년대 영국 방방곡곡을 찾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 있다. 88세 평생 동안 4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어두웠던 영국의 암흑기를 영적인 부흥으로 바꿔놓은 존 웨슬리다. 영국 에프워스에 위치한 웨슬리 기념교회. In 1939, not very long ago, a book was published in this country, in England, which was called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 And he documented in this book how the evangelical revival had changed the social face of Britain. And by the evangelical revival, we mean John Wesley, for John Wesley was the heart of the evangelical revival. John Wesley famously said that there is no holiness apart from social holiness. I think John Wesley meant two things by that. First of all, Christians belong together. Christianity is not just about individual attitudes. It's about responsibility that people have for one another within the community. But John Wesley was also concerned not just about people's hearts and souls. He knew, even nearly 300 years ago, that whole people matter. This was a time when there was little education, little health care for ordinary people. And John Wesley was concerned to care for the whole person. 평생의 동역자였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영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없애고자 싸웠던 존 웨슬리. 영국 국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빈민구제와 사회복지에 앞장섰던 그의 영향력은 영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곳곳에 남아있는 웨슬리의 흔적들. 그의 발자취가 닿은 곳에는 어김없이 아직도 웨슬리를 기념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160cm 정도의 왜소한 체구의 그가 어떻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삶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영국의 수도 런던. 템즈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궁전들과 고전 양식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도시다. 런던의 웨슬리 채플 옆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머물렀던 존 웨슬리 (88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무수한 집필과 설교 준비를 이곳에서 했다. 왠지 이 서재에서 집필에 몰두 중인 웨슬리의 모습이 느껴지는 듯하다. 웨슬리는 또한 전기 치료기를 발명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도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버닐 필드. 존 웨슬리는 사역에 지치거나 어려울 때면 창밖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를 떠올렸을 것이다.
웨슬리의 사택 건너편에 위치한 버닐필드에는 어머니 수잔나의 묘소가 은은한 꽃의 향기처럼 창밖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어머니 수잔나는 웨슬리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훌륭한 멘토였으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영국 잉글랜드 북부에 위치한 소박한 시골 마을 에프워스. 조용하고 한가로운 풍경이다. 이제 이 작은 마을은 웨슬리의 고향으로 전 세계 감리교인들이 꼭 들러보는 명소가 되었다. 에프워스에 위치한 웨슬리의 생가 올드 렉토리. 웨슬리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신앙생활의 반석을 만들어준 곳이다. Welcome here. Welcome to Wesley House. Yeah.
제가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웨슬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루터와 칼빈의 그 신학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웨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의 트리오, 이렇게 그 1번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루터의 신학을 모든 개신교 신학들이 그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신의 특징적인 면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루터 신학의 주제는 그 구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작정하고 깃발을 들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루터는 자기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해답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서부터 문제가 출발했고, 그리고 그의 신학의 그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방법을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은 수도사로서의 모든 그 규칙을 지키면서 고행을 했지만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루터의 글을 보면 만약 어떤 수도사가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였을 거다. 그만큼 그는 수도원의 모든 규칙, 고행, 금욕, 극기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좀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서의 그 수행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 실패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발견했죠. 시편 연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 여기 빠졌습니다만 갈라디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가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의 신학의 3대 원리, 그리고 구원의 그 3대 원리는 구원은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과 믿음의 원리는 성서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성서만으로, 은총만으로, 신앙만으로, 성서만으로 이렇게 그가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오늘 개신교 신학의 3대 원리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자가 왜 드러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회가 은총의 원리를 부인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천주교가 믿음의 도리를 부인한 적 없고 천주교의 성경을 부인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루터가 은혜로, 신앙으로, 성서로 해도 될 텐데 만자 또는 뿐을 넣은 것은 천주교는 은총과 함께 인간의 역할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할을 더 강조했고, 천주교의 신앙을 교리와 신학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업적, 특별히 선행 얘기하면서 선행을 목회 현장에서는 강조했고, 천주교의 성서를 부인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서와 함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전통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업적, 선행, 전통, 이것을 실제 그 신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니까 루터가 둘 다가 아니라 이것뿐입니다. 이것만입니다. 그래서 뿐 또는 만자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 구원론에서 볼 때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하고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해서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죄사함의 그 의미의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루터가 중생과 성화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후대의 평가는 덜 강조됐다 하는 것이 후대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칼빈을 보면 칼빈은 루터의 신학의 3대 원칙,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성수만으로 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이 방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누군가, 여기에 칼빈의 신학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칼빈 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 그래서 장로교 계시는 분들이 칼빈 신학은 신 중심의 신학, 아주 자랑스럽게 자주 사용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칼빈 신학은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것이 칼빈 신학의 신학의 주제고요. 그런 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학의 3대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권, 그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영광, 예정, 이것이 칼빈 신학의 3대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구원론에서 칭의를 강조했다면 칼빈은 구원론에서는 중생이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는 구원의 칭의가 먼저지만은 칼빈 신학에서는 중생이 구원의 첫 단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생이 구원의 첫 단계이면서 동시에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의 전 과정이 중생한 자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서 구원론에서는 중생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웨슬리의 신학은 그 루터의 3대 원리,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성수만으로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칼빈의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즉 구원자 하나님 사상을 웨슬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웨슬리의 초점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구원받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웨슬리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 뭐 이러는데, 인본주의 신학은 아닙니다. 물론 웨슬리 시대의 계몽주의였기 때문에 그 휴머니즘이 이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웨슬리는 그런 그 계몽주의나 또는 휴머니즘의 인간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성서 안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성서 안에서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은 성서적 인간관에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도디스트의 4가지 모든 사람의 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웨슬리가 정립한 것은 아닌데 후대 웨슬리 학자들이 감리회의에 4가지 모든 사람의 교례라, 그래서 메도디스트 for alls라는 이런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칼빈 신학과의 차이점이 나타나지요. 칼빈 신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자들은 웨슬리 신학의 그 특징 그리고 개신교 신학에 끼친 공헌을 얘기할 때 3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선행은총과 복음적 신인협동설, 그 다음 성화론과 구원의 확신론을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연결된 얘기인데 제가 어제가 페북에 올려드렸어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 창시자가 이분도 그런 신비 체험에 기반한 성결 운동, 깨끗하게 살자, 순결하게 살자 주장하신 분인데